이 예배 시간에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제가 성탄절 전 앞두고 한 주일, 전주일,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지난주 신년 첫주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라 절기에 맞춘 그런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이 산상보훈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할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몇십 년만 살다가 죽으면서 끝날 사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게 아주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천국 백성들의 생활 윤리, 원리를 집약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론을 하면서 지금 6장에 와서 6장 강론을 하면서 이 기도의 소중함, 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구제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시고 난 뒤에 정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강론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오늘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며 살 것인데,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복음, 산상보훈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 제자들, 천국 백성들, 영생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말이고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천국 백성으로는 참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이고 성도들인데, 그런데 그런 천국 백성의 생활을 위해서는요 얘기할 것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고 난 뒤에는 또 한 가지 목숨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고 그리고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소중한 일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래저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 살 걱정을 먼저 하면서 세상 살 일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니까요. 하루 그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성령에 이끌리며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이 예수님의 뜻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송목사가요 간절히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런 새벽에 그 성경 읽기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 짧은 멘트지만 거르지 않고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내가 보내는 작은 문자 메시지를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로 하루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요, 하루는 실패입니다. 그 하루 생활은 실패입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런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인 송유대 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출근하는 직장의 한 동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니겠지요.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먼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 아들 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그런 동료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옆에 그런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아들에게 신앙적으로 보탬이 되겠구나.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마지막까지 나는 내 아내나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절절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 저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도 조금 더 잘 먹고 살고, 어디 남들 안 다니는 좋은데 여행을 다니고, 남들이 안 다니는 더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더 좋은 차를 굴리며 인생을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독교인으로,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가서 더 상급을 받으며 복되게 사는 것. 참 이 목사의 마음속에는요, 참 그게 절절합니다. 너무나 절절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절절해집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정해진 기간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위해서 뜬다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사실 아침에만 온종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고백입니다. 누워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신문 읽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종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 어떤 세상 일도 바쁘게 보낸 사람이 아니니까 온종일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이걸 절들히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디 구경하면서 24시간 잠자기 전에 깨있는 시간 다 기도하면서 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모델이 여러분 주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세 가지 조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 땅에 우리가 1900성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를 이어서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참 주님이 야 너희들 기도할 때에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10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하라. 주님이 주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요, 이틀분 예비일 빼놓고 나서는 이틀분 먹을 양식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만을 내려주셨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먹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심령의 평안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령의 평안함은 죄가 없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불순종을 하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영적인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 그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그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강론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산날 건 또 가장 필요한 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기도를 한데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참 주님이 기도의 부탁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그렇게 그렇게 부탁을 하실 수 없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의미 단어 한 단어이지만 들지 말게라는 말과 그 시험이 받지 않게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시험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시험은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은 받으실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을 것이지만 시험에는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그 악이,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 악에, 그 시험은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악에 빠지는 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 그래요. 지금 세상에는 이 하나님 천국 백성이 사는 이 세상 나라는 그 사탄과 마귀와 그 죄가 있고 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시험을 해온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막 다니면서 시험을 해온다는 거예요.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받더라도 마귀가 다니면서 시험을 계속 하는데 마귀가 도전을 해오는데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시험을 보면요, 시험이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적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시험이라는 말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이 말을 그렇게 시험이라는 이 말로만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안 될 건데, 이 말을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들, 영어로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시험은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혹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점검한다는 이 말은 테스트, 영어로 말하는 테스트 시험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유혹한다. 유혹. 템프트란 유혹하는 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이 단어에. 그래, 이 시험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오히려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하게 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시험을 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 시험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거든요.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잘못되게 하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고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만들고 더 연단을 하게 만들고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손주들이, 우리 예준이가 지금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지금 저 하영이, 대영이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자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보고 난 뒤에는 몇 점이 딱 나오면요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거가 테스트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점수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선생님이 볼 때나 친구들이 볼 때나 자기가 볼 때나 자기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면요 그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 다니는데 그 반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친구가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시면 똑같아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할 때부터는 과학 고등학교다든지 근데 그 실력 가지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학을 갈 때요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뽑아 가려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국가에 참 인재가 되기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력을 쌓아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가려내는 것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왜 자꾸 시험을 보고 할 때마다 시험을 보느냐? 그 사람이 발전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걸 그냥 무조건 똑같이 취급해서 길러놓으면요 사람도 발전이 안 되고 국가도 발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뇌를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활용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개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발을 못하며 살다가 갑니다. 근데 이 머리는요 자기가 공부하고 익히고 훈련할 때 이 뇌도요 발전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내가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고 공부하는 외울 때 모르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근데 10가지 하는 사람이 20가지, 30가지 외울 때는요 잘 됩니다. 집중해서 하게 돼요. 달라집니다. 머리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인데 이게 개발을 하지 않은 머리도 이게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노인들이 치매 걸리는 거예요. 이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치매 걸리는 것입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 계속 책을 읽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치매에 안 걸립니다. 뇌를 계속
활용하고 있으면 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테스트하는 것은요 굉장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시험하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면서 갈대우르를 떠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의로 여기셨다고 이미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럼 내버려두면 좋잖아요. 이미 그 갈대우르에서 나왔고 구원을 해냈고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말씀 따르고 있고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가서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100살 먹었을 때 아내가 90살 먹었을 때 낳은 애아들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데려갈 자녀로 선택하시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애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믿지만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실 때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니 저 이삭을 낳고 난 뒤에는 이삭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몰랐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을 거치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시험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도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그 기쁜 일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야 이삭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 안 하는 게 아브라함한테는 더 좋습니다.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하면 또 누구냐면요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 머물던 기독교를 세계의 기독교로 선교를 했던 전도를 했던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 바울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도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육체의 질병으로 여깁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뭘 하게 되면 그냥 몸을 쿡쿡 찌르는 그래 육체의 가시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너무 고통을 주는 가시입니다. 아마도 그 성경학자들은 짐작할 때에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3일 동안 눈이 멀었었는데 그 뒤에 눈의 병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음식을 먹으면 고통을 주는 위장병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그래요. 야 디모데야 내가 찾아나는 그 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도 속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기도 하면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병상에 눕고 주님께 부름 받을 때도,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건강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주님 만나고 출발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건강의 문제가 그래 아직도 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바울이 그 기도를 하니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내 능력이 내가 약한 그 가운데서 강해진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면서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왜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같이 고통스러워서 뽑아달라고 빼달라고 좀 이 고통 안 당하고 내가 좀 살고 복음 전하게 좀 해달라고 그 간구를 하는데, 음식도 안 먹고 막 그 금식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왜 안 들으셨을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계시,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큰데, 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목숨 놓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면서 제가 듣는 주의 음성이에요. 마지막까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참 제가 이 절절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왜 시험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인내할 줄 아는 성품으로 다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테스트를 연단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늘 그런 얘기해요.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태어날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게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게 옳게 여겨질 때는요,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고치려고, 내가 변하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이 나이에도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마귀는요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시험을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해롭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고요, 유혹을 해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잘 압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죠.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마귀가 하나님보다 아담과 하와를 더 위하는 척하며 더 좋은 말로 그거 먹으면 그 죽지도 않을 거고, 그거 먹기만 하면 그 당신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척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이용했습니다. 사탄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용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지만 이용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짐승을 이용하기도 하고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용을 합니다.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찾아와서 예수님까지 시험을 합니다. 몇 가지를 시험을 합니까? 그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에게 배고파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마귀 말을 들으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십니다.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 세우고요, 유혹을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라고. 오늘 저렇게 지금 예준이도 보면 다리를 다쳤거든요. 저리 다쳤는데 그렇게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예수님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그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높은 산으로 올라가 산 아래 펼쳐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나에게 넘겨준 건데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걸 당신에게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해 왔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했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유혹을 받았지만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죠. 근데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왔고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유혹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까지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런데 참 그 유혹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마귀인 것을 알아요. 그래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그걸 잘 아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하셨어요. 시험을 받을 길은 받을 거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곤고함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할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그 마귀는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제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요, 초라하지 않게 살아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필요한 욕구는요, 먹고 싶은 욕심, 이성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성욕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제 정말 물질이 너무나 없으면 안 되니까 물질에 대한 그 욕구,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살고 싶지 않아지니까 그 명예롭게 좀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막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위에 올라가서 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살고 싶은 이런 욕구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유혹해 올 때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욕심을 품도록, 거기에 욕심을 품도록 욕심을 갖게 만듭니다. 욕심을 품게 만듭니다. 탐욕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그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여러분 그 예수님 시험할 때에, 마귀 시험할 때에 먹는 것, 하나님의 아들 명예를 걸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 그 세상 나라 다스림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 그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정욕은 물질욕, 식욕, 성욕, 물질욕입니다. 얼마나 이 마귀가 강렬하게 유혹한지 모릅니다. 식욕이요, 욕구, 그게 식욕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식욕 있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욕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식욕에 대해서 식탐을 하는 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암이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성욕도요, 사랑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성욕을 절제를 하지 못하고 그 아내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과 더러워지고 죄지고 악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물질도요, 잠자고 밥 먹고 일하고 요새 사람들은 차 걸리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잘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 사용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탐욕을 가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예욕도 그래요. 명예욕도 자존감을 믿는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면 저절로 이 명예욕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참 그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명예욕 생각하면 그냥 그 TV에 나와서 막 탤런트 되고 배우 되고 막 가수 되고 막 인기를 누리면서 하는, TV에 자꾸 나와서 얘기할 때 인기 있어주고 누가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또 돈도 벌고 그런 유튜버 막을 보면요, 세상의 문화이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말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치 있게 여겨서 그냥 탐닉에서 빠져가는, 아니고 인생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세상이 정말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권세요. 여러분 지금 위정자들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냥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뭘 해보려고 그냥 위에 올라가 그 욕심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거기에 빠지지 말도록 일깨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모든 탐욕을, 욕심을 절제할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내 마음에 들 때는 받아들이고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마음 안 들 때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지켜버리고 말씀 지켜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손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면서 보는 것은 왜 그렇게 성도들도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손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같듯이 운영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꼭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것이 정말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하나도 없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는데 기도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시험할 거야.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주님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도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붙들려 갈 때에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붙들려 가고 고통을 당하고 할 것이 두려움. 그래서 이제 마귀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죽음과 그의 고통당하는 두려움을 넣어줄 때에, 그 두려움을 넣어줄 때에, 마귀가 두려움을 넣어줄 때에, 고통당할 두려움을 넣어줄 때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마귀가 넣어준 두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하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 알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고 난데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도 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하나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 뜻 따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그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바울 사도는요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올 때 깨어라는 말은 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귀는 여러분 1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유혹할 수 있고 1시간 뒤에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유혹을 해옵니다. 마귀는 유혹할 때는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악에 빠지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해옵니다. 마귀는 늘 도전해 올 겁니다. 그리고 꼭 깨달으시면서 정말 근신하는 조심하는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내가 갖게 될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이 아닌 그게 여러분 나의 욕심을 먼저 불어넣어서 욕심을 가지고 갖게 만들고 욕심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말씀으로 잘 구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귀의 유혹을 아무리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천국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늘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고 시험이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끊임없이 받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고 난 뒤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악한 시대 속에 이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천국 백성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